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명을 서너 명의 특수 요원이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신나고 재미있는, 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뭐 1탄, 2탄, 3탄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4번째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1, 2부에는 한 3편까지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귀띔을 해줘요. 6편 나왔대요. 꽤 재미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 불가능한 사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가진 채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나도 높아지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처럼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같은 불가능한 사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전혀 불가능했던 사명들을 서너 명의 특수 요원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 사명들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날까, 축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쉬운 일이니까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은 해놔도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완수해 놓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벅찹니까, 보람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분이 저하고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도 못 푸는 기하 수학 문제인데 네가 풀면 크레파스 한 통 사줄게. 제가 그림 좋아했기 때문에 크레파스라면 주고 넘어가거든요. 크레용도 아니고 크레파스는 좀 더 비쌌어요. 그게 욕심이 나서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달려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고3 기하 숙제 면접 구하는 문제였는데 아직도 그 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정사각형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 가운데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주일 동안 밤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끙끙거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풀었어요. 진짜 참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크레파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3 형들도 못 푸는 문제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풀었다. 그게 제게는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이고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몇백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당 하나가 있지 않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라 그렇게 명합니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부터 온 명사형인데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띄워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띄워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입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특사들입니다. 특사예요. 나로서는 이것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같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믿고 나를 사명을 띄워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참 위대한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미션 임파서블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었던 처칠 수상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결코, 결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내가 할 수 아니요,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이 젊은 시절 때 청년 시절에 불렀던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사랑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걸 좀 잘 보면 요원들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치밀하게 초단위로 계산하는 그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전략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최첨단의 장비들이 동원돼요. 상상도 못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뭐 얼굴 모양도 바꾸고 목소리도 뭐 바꾸고 뭐 별 참 재미있어요. 그런 게 진짜 있긴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하튼 세 번째는 그 특수요원들의 고도의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 실패할 때에도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질 요원들의 희생 정신이 있어요.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묶여졌을 때 미션 임파서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각의 놀라운 선물들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사탄의 모든 괴기를 다 쳐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탄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실까요? 뭐 대답하기도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 계획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도우심이 계세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기도. 그러게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몸을 던져서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선물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살피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선생은 이 기도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우리가 못 얻습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왜 못 받았어요? 잘못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야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도구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에 매일 때에는 그 기도조차도 무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 교육도 다 마치고 이제 혼자 비행기를 띄워서 날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바짝 긴장을 해서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 있는데 차차 적응이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모든 기기도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땅콩을 땅콩 캔을 열어서 한 입 깨물어 먹습니다.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비행기 기기 중에서 나침반 바늘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침 바늘이 이리저리 제멋대로 돌자 도대체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공중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땅콩 캔이 눈앞에 보는 겁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땅콩이나 할 소리가, 그리고 땅콩 캔을 옆에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렇게도 요동하던 나침반 바늘이 정상으로 딱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땅콩 한 입을 깨물고 그 캔을 계기판 위에 얹어놨는데 그 캔의 철 성분이 나침반 바늘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지. 나침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려놓은 땅콩 캔이 문제였던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문제인 것일 뿐이죠.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도에서 제일 검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저놈이 나 머리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머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검도죠. 그런데 상대방을 먼저 머리 치겠다는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이 딱 생기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동작이 떠요. 느려져요. 그럼 맞아요. 이게 묘하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져요. 그래서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검도만이겠어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면 제대로 보이지 못해요. 제대로 사모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는 엉뚱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망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기도가 무력해집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지나친 자기 욕심들 때문입니다. 제 주장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고 구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까? 욕심으로 잘 먹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들은 다 놀랍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멋진 이 가을, 영성의 깊이를 더해 갈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이 좀 까다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냐? 하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시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딴 사람을 사랑하면, 딴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시기 질투하신다는 거지. 하나님도 시기하시나? 진정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일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편이 딴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아내가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딴 남자를 쳐다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다 느끼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찰나적인 세상가서 매이고 악하고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어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질투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질투는 당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그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놀라운 자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 선물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두 개의 자원, 기도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7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읽는데요. 7가지를 다 오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넷째,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째, 성결케 하라. 거룩하라. 여섯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7번째, 주 앞에서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어라.
그런데 이 7가지의 명령들을 주의 깊게 본문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 7개가 그냥 7개가 아니라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세 번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원수인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와 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티끌이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밝히 보이는 것처럼 밝은 태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묵상하다가 보면 이 모든 7가지는 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비결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도 가까이 오실 겁니다. 믿으시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뭔고 하니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께 상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 또래 10대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해결책을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를 만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생에게 가서 물어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요. 예? 똑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뾰족한 해결책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코미디언 쇼, 그 TV 쇼를 그 코미디언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는다고, 당신 우울증이 고쳐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분장을 해서 아마 못 알아봤던가 보죠. 초등학교 수학 문제가 생겼을 때 초등 수학의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한 단계라도 높아야죠. 인생의 차원이 한 단계, 아니 수십 차원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쫄장부와 함께 있으면 나도 쫄장부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남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조금은 생각이 깊어질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기도 한마디, 찬송 한 곡이라도 더 부르는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나의 인격이 자랄 것입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 버릴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들이 다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되면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통계상으로 보니까 한 8, 90%가 로또 당첨돼서 더 불행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 당첨되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유는 간단하대요. 거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로또 당첨됐어요. 갑자기 500억 얻었어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예, 내 주위에 오는 사람마다 다 이거 떼먹으려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기 가족도 못 믿어요. 친척도 못 믿어요. 친구도 못 믿어요. 전문가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다가 다 몇 년 안 되고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로또 당첨되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첨되지 않은 때와 똑같이 예전과 같이 직장생활 그대로 하고요. 거기 있는 돈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있어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부정부리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그게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입니다. 이 가을, 복된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면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은 감성적으로, 기도가 언어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라면 찬송은 감성적으로 부르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까워지심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름 찬송하면서 매 순간 그를 보면 됩니다. 찬송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마다 그분의 얼굴에 광채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은 말씀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이나 재주나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의 삶입니다. 하지만 외아들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얼굴에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찬양이 기쁨이 차고도 넘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신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매일매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이 가을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찬송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품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닫혔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